옆에 사람과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마음을 확실히 정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마음을 확실히 정합시다. 네, 어디에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실히 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마다 부정적이고 또 너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소식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 이야기는 좀 훈훈한 소식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결혼한 부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편이 양팔이 없습니다. 전기공사를 하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상견례를 한 달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도 너무 부담스럽죠. 자기가 몸이 이렇게 됐는데 평생 자기 옆에서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영변 처리까지 해줘야 되는 것을 차마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여성 입장에서도 이 남자와 결혼할 일이 너무 현실에 장벽이 많았겠죠. 놀랍게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번에 파리에서 열리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이 남성분이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11명 출전해서 10명, 12위의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남편이 잘 견디니까 둘이 같이 잘 버텼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문장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남편이 워낙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니까 저도 잘 버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잘 현실의 고난을 버텨냈다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어려운 부분, 세상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잘 버텨내고 잘 헤쳐나가니까 이런 아름다운 부부애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버텨내면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헤쳐나가고 잘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농담 같지만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버티는 힘을 가지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선한 영향력에 감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세월을수록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신문을 좀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정말 사진 한 장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은 안 드릴 테니까 느낌으로 한번 보실까요?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죠. 네, 느낌이 오십니까? 네, 사진 기자가 정말 사진도 잘 찍었고 제목을 잘 정했습니다. 얘들아, 떠날 때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졸졸이 앉아있는 제비들에게 한 제비가 날개짓을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얘들아, 떠날 때야. 찬바람이 불어. 이제 우리는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야 돼. 근데 이 때를 놓치면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따뜻한데 왜 떠나려고 해?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추위가 몰아치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 제비도 떠나야 할 때를 안다는 것이죠. 지금 때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미래를 향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가를 이 제비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의 자연, 짐승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그걸 거역하고 반역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1장 1절과 2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때가 있구나. 봄사에 개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악한 죄성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다 전멸하고 모든 것이 망하겠구나 싶으면 또 평화를 선언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때를 분별할 줄 알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디에 선택하고 집중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한국 기독 공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독 공보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에게 먼저 0.5초 만에 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인공지능은 도구입니까?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 인공지능은 도구입니까? 존재입니까? 네. 자꾸 물어보니까 마음이 약해지시죠? 여러분, 도구일까요? 존재일까요? 네, 도구죠. 우리나라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도구로 살아갑니까? 존재로 살아갑니까? 근데 현실은 도구처럼 쓰임받고 있죠. 돈을 위해서라면 회사는 정말 갈아 넣는다는 표현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소유할 수 있다면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이 세상 문화에 만연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독 공부에서 이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신문이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신앙 가진 인공지능 로봇은 없다. 언제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신앙의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은 없는데 아직까지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제 다른 기획 기사도 찾아봤더니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인공지능 자체를 도구가 아닌 존재로 인정해야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냐면 앞에 도구를 갖다 놓고 시키면요, 이걸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걸 가려낼 줄 알고 전달할 줄 알고 업무를 처리할 줄 압니다. 문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인식하고 스스로 이걸 결정을 하는지는 지금 만든 사람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0.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데 무슨 과정으로 이루어진지는 개발자들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연세대학교 정대경 교수님인데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갈 부분은 완전한 종교행위장인데 의식과 지향성,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글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자의식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그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인공지능에게 야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자, 이런 시대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감정을 표현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율성을 자아를 가지고 움직이는 인공지능이 점점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재밌는 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외국에서 가사도우미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2,500만에서 300만 원만 주면 집안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주는 가사도우미 로봇. 외형은 똑같이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런 로봇을 개발해서 앞으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면 원하는 곳에 포장해서 보내겠다라고 지금 한 회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간보다도 똑똑하고 인간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지식과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건설 현장에, 의료 현장에,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이 다 등장을 하면 인간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해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역행이 되고 이것이 인간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인간에게 무한한 부를 줄 것이다 라는 이 잘못된, 이 미혹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면 스스로 인간다움이 상실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든 기회를 잡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네. 에베소 5장 16절 17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이웃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때가 온다면 그걸 놓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구속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실천해서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시지 않았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딥페이크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1만 명이나 텔레그램에 가입을 했다고 하죠. 왜 텔레그램에 가입했겠습니까? 그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물을 보고 싶어하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10,000명 가까이가 늘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10대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마음건강이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걸 못 가르친 거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자연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친구와 우정을 통해서 더 기쁘고 즐거운 삶, 충만한 삶이 있는데 이걸 못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향을 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분별을 하고 정말 세월을 아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 말씀을 더 살펴볼까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변화를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 9월 8일까지 마음은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뒤로 퇴행한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시죠? 변화 쪽입니까? 현상 유지입니까? 퇴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질문지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주보 질문지를 잘 안 다루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번 문제가 나와 있죠. 변화, 현상 유지, 퇴행 중 어느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세 가지 중 가장 익숙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상 유지죠. 근데 여러분, 현상을 유지하면 볼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퇴행 쪽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분별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은 방향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한 방향으로,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 번째는 온전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또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그 뜻이, 그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도록 이끄십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안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장성케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대로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는 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기후지향을 걱정하면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충격적이고 정말 개탄한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삼손처럼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오늘만 가고 내일은 가지 않을 거야 하고 들릴라 집을 갔죠. 오늘만. 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오늘 또 괜찮을 거야. 아직까지는 괜찮아.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 눈이 뽑혔습니다. 그날 머리가 완전히 다 밀려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는 이 생각은 사실은 우리를 점점 더 현실의 이 분별력을, 신앙의 이 깨어있음을 자꾸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결국 파멸을 불러오고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사소한 것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 100일을 작정하고 뭔가 결단을 좀 해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약간 의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주보 질문지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3번을 보시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하고 신명기 31장 11절 14절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 30장인데 31장이 됐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제가 옛날 같으면, 물론 저도 실수를 하지만 하지는 않을 실수가 자꾸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느 날 고민이 됐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할까 했더니 이거 영적인 거라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00일을 결단하고 뭔가를 막 시도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생각지 않았던 사소한 것에서 자꾸 분명히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치고 엔터를 쳤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이제 제가 좀 더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또 하나 살펴보면 제가 더 그만큼 영적으로 긴장하는 부분이 많이 느슨해졌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을 하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는 혼란의 시대, 혼동의 시대,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너무나 많은 매체들이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매체들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자꾸 보암직한 것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하가 선악과를 봤을 때 첫 번째 성경은 딱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암직했다고 표현합니다. 보암직한 것에 사람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의심이 되면서 선악과를 딱 봤을 때 보암직하니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많은 매체들이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말씀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더 그 문화에 동화화되고 동조가 되어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변질된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나요? 네, 한숨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하십니까? 평균 한번 내보십시오. 거의 3시간에서 6시간,
많게는 8시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만큼 스마트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볼 때 뭘 주로 보시나요? 여러분, 요새 제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가끔 뭔가를 질문할 때가 있는데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제가 질문을 하면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약간 눈에 보기에도 한 1, 2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최근에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면 질문하자마자 답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을 놓고 엔터키를 딱 누르면 그때부터 답이 나오고, 몇 달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생각만 했는데 벌써 스마트폰에 자기가 생각한 광고가 뜬다고. 여러분,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유튜브를 보면 내가 봤던 것을 자꾸 추천 영상으로 뜨니까 점점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식들에 우리가 무뎌져 간다는 것이죠. 화려하고 세련된 세상의 문화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공지향적으로, 형통이 올바른 것이야,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누리며 살아야 돼 라고 자꾸 영적인 긴장을 무너뜨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현재의 삶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긴장감을 무너뜨리고 안일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5년 전에 기후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여름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올해가 가장 선선하답니다. 올해가 가장 선선한 여름 날씨고, 내년 내후년은 더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40도 50도가 기본이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갯벌에 있는 꼬막들이 다 죽습니다. 남해에 있는 양식장들, 바다 생물들이, 양식어들이 다 죽어갑니다. 바닷물 온도를 체크해 봤더니 남해 한 29.5도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여러분, 바다의 먹거리가 사라지면 육지는 괜찮을까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저도 그래서 걱정입니다.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많이 긴장감이 누그러졌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요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좀 안정이 되고 좀 부흥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 안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너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정을 누릴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되고 다음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 너무 빨리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 자신도 걱정스럽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긴장감을 가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이고 때를 분별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물려줄 좋은 정서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장감을 가져야 우리가 준비하고 때를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실 때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걸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큰 형통함을 주셨죠. 먼저 5절을 한번 볼까요? 17.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많은 우상들을 제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싸우면 안 되는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점점 강대해졌다고 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고 형통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뭘 하겠습니까? 집 평수를 늘리고 자동차를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누리는 삶에 열심히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 밑줄 읽어보실까요? 건축하고. 13절을 보시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했다 그랬죠. 공사를 많이 하고 밑줄 읽어보실까요?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거기다 밑줄 긋으실까요? 군사를 두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실 때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실 때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아직까지는 괜찮아라는 이런 환상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걷자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떨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생겨서 여호사밧 왕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사밧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복을 누리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부지런히 성읍과 요새를 건축하고 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튼튼케 하였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졌냐면 아버지 아사왕과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버지 아사왕과 비교를 하면 이게 차이가 확 납니다.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을 가보시면 14장 8절에 아버지 아사 때의 군대와 여호사밧 때의 군대가 비교가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아사의 군대는 14장 8절에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쥐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몇만 명이죠? 58만 명입니다.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본문에 이제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을 해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여호사밧 시대의 군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큰 용사 30만 명, 15절에 28만 명, 16절에 큰 용사 20만 명, 17절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 18절에는 여호사밧 군대 장관인데요,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입니다. 자, 다 계산하면 116만 명입니다. 놀랍죠? 2배입니다. 아버지 때보다 자식의 때에 2배나 많은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지죠. 복습을 해볼까요? 17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신하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2배의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자녀들이 자식 때에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자녀의 때에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2가지를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만 잘 가르치면 자녀들은 2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오늘 본문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국고성을 건축하고 요새를 방비를 하죠. 용맹한 군사들을 배치하고 무려 2배에 가까운 이 군대를 양성을 해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13절 거기 빈칸에다가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외적이 침입하지 않도록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전쟁이 나서 전쟁터로 갈 때 승리는 또 하나님이 줄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지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누가 말만 하면 이게 맞나? 그쪽으로 가다가 이게 아닌가네 그러고 있으면 또 누가 와서 다른 얘기하면 이건가?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내적인 이게 영성으로 가득 차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미래를 대비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안팎을 튼튼하게 해서 외적들이 침입하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전쟁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왕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근데 나라가 굳건해지면 외적들이 쳐들어올 일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인데,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정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죠. 너무 많은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 마음이 꺾여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안팎을 튼튼히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안정될 때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스펙을 가져라, 노력을 해라,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스펙과 모든 미래의 준비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너무나 잘 해낸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본문은 아주 가볍게 씁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정말 앞부분만 보면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이뤄서 하나님이 큰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맺었더라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2년 후에 이제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갑니다. 사돈댁에 내려갔죠. 아합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혼자만 내려갔겠습니까? 사절단을 또 자기 아내를 또 신하들을 막 관련된 모든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수백 명을 데려갔겠죠. 사돈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게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후반절을 보면 그와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여기다 한번 끊어보시죠. 많이 잡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시탐탐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마침 사돈인 여호사밧이 왔습니다. 그래서 얼씨구나하고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한 다음에 부탁을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신하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사돈 관계인데 자기 딸이 며느리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여기다 한번 쳐보실까요? 권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화살표로 연결해 보십시오. 관계를 맺으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권하였다로 연결이 됩니다.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에 끌어들이는 그 권하였더라를 이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8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 권하였더라.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데 결국 아합은 그날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돌아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군사들이 죽고 다치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남은 병사들과 돌아오고 아합은 그 전쟁의 현장에서 그날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 시작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계를 맺었더라입니다. 이건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큰 실수죠.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며느리 아달랴가 얼마나 무서운 이 며느리냐면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고 자신의 남편이 여호람이 죽자마자 자기가 왕후가 되고자 손자들을 싹 죽이는 사람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년 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때를 기준해서 9년 전에 이런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착각을 한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좀 내신 거리낌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인데 괜찮을까? 괜찮을까 하다가 그래도 가장 강력한 적대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24년 후에 며느리가 자기 손자를 다 죽입니다. 딱 한 명만 겨우 도망쳐서 살아남죠. 여러분, 며느리가 그렇게 무서운 성정을, 잔인한 성정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여호사밧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살갑게 대하고 너무 잘해주는 며느리를 보며 그래도 우리 집안에 씹어온 것이 다행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잘못하면, 자칫했으면 남유다가 완전히 씨가 마르는 일이 이 아달랴를 통해서 벌어질 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까지는 괜찮았지 않았어? 오늘 또 괜찮은 거 보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시간을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상상할 수가 없었죠. 24년 후에 며느리가 그렇게 끔찍한 잔인한 일을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시작점은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 이런 유혹이 옵니다. 저도 이런 유혹이 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돼. 이제까지 문제 없었잖아. 이렇게 살면 돼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부부간에도 안정됐을 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싸울 때가 더 낫습니다. 싸우면 긴장을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애써 외면하고 돌이키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죄가 됐든 어떤 잘못된 습관이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이 됐든 간에 그걸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야 여호사밧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런 악한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복습을 해보면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실 때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말씀에 비춰보고 분별할 때 우리가 때를 잘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영적 긴장감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실 때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비춰보고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되려는 초짐이 보일 때 우리가 너무 빨리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은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현실에 안주해서 다음 세대의 고통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정신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이 무너져 가는지 우리가 애써 살펴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 정말 미래를 대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형통함 속에 살아간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는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삼손처럼 그렇게 살다가 눈이 뽑히는 그런 하나님 일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애써 헤매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제가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내어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